오늘의 이야기는 깊은 신앙의 고백과 뜨거운 눈물이 공존하는 한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결단의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만이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저희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 공간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은 갈보리 언덕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그분의 몸, 눈물로 흠뻑 젖은 채 십자가에 묶이신 그분의 발, 그 고통의 순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가시 면류관은 이제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수치와 조롱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사랑이신 당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당신, 예수,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당신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거룩한 밤 아주 특별한 예식이 거행됩니다. 바로 세례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귀한 영혼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성스러운 전통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것도 단순한 상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을 예수님께 드렸기에 이 세례는 주님 자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 혹은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물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세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옛사람을 위한 물의 무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대와 세상의 방식과 당신이 알던 모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할례, 즉 옛것을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물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옛삶은 씻겨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외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로마서 6장 3절은 더욱 명확히 선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밤 여러분은 십자가의 역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이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기독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좇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순간을 인지하고 하늘은 이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사탄은 오늘 밤 큰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서약하는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1살 소녀 그레이스는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모든 옛 죄를 이 물에 남겨두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또 다른 자매는 말합니다. 저는 제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기며 살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제 모든 삶이 그분의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형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분께 저의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피해 도망쳤던 삶을 멈추고 온전히 항복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던 삶의 작은 공간마저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마침내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례반의 물이 차가울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불로 뜨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이 땅에서는 거룩한 감격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끝나고 한 선교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온 살아있는 순교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저는 제가 사역하는 모잠비크 북부의 전쟁 지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수당하고 집은 불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 참혹한 곳에 두십니까? 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흥정하려 했습니다. 26년간이나 전 세계를 다녔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냐고, 이제는 쉴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기도 모임에서 주님은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흥정할 담력이 있느냐? 너는 내게 어디든 언제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저의 교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교회를 위해 잠들어 있는 서구의 교회를 위해 몇 시간이고 신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곳입니다. 한 목사님의 4살 반 된 아들은 산채로 몸이 잘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저는 종종 하나님과 또다시 흥정하려 드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더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 시선을 저 자신이 아닌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교회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기쁨으로 웃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 집을 불태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불태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고난과 기쁨이 같은 잔에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잔을 마시라고 권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래를 멈추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흥정은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의 제단 위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당신과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조롱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부유함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어린 양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심히 구부러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저의 눈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밤 저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저의 삶을 정결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당신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제가 있나이다. 제가 당신을 영접하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정하는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